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종말론 세미나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의 70일의 예언과 로마서 11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거 땅 짐승 설명 쭉 하다가는 짐승 표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짐승 표로 넘어갈게요. 계시록 13장 땅의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 시간에 오셔서 들으세요. 짐승 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짐승 표 13장 16절 18절 같이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니라. 666, 666에 대한 표를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되도록이면 이거 강의할 때 유튜브에서 본 어떤 사람들의 견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다 빼고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나팔 불 때 벌어지는 일들 있죠. 첫째 나팔이 어디 벌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그 현상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해석해 놨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도 언급 안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몰라요. 그 나팔이 이렇게 돼서 뭐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되고 어떤 건지 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해 가시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다 다룰 수 있어요. 해석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에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 짐승표도 잘 보세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짐승표니까 짐승을 보느냐 표를 보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짐승은 언제 나타나느냐? 7년 환란기가 있는데 특별히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어쨌든 이 짐승들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제가 거기 표를 드린 것 같아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이 표 있죠.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약,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전환란, 후환란 이랬죠. 그 전환란, 후환란을 합쳐서 이게 7년이에요. 맨 뒤에 있습니다. 전환란, 후환란, 그게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럼 짐승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중간에 나타나요. 전 3년 반 끝나 후 3년 반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게 짐승이에요. 그 시작 지점에.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표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짐승표냐 아니냐에 대한 확증은 언제 할 수 있어요? 7년 환란 들어가서 짐승이 나타나야 그때 가서 짐승표라는 게 확증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나요? 짐승이 있어야 짐승표가 될 거 아니에요. 짐승도 없는데 짐승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베리칩이 짐승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그렇죠. 짐승이 없으니까. 그냥 이해가 쉬우셨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짐승표를 접근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있고 그 다음 표가 있잖아요. 그럼 짐승을 통해서 짐승표를 알아보면 크리스찬은 때가 늦어요. 그렇지 않나요?
시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짐승은 놔두세요. 이건 어차피 지금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몰라요. 없어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표를 봐야 돼요. 표. 그러면 그 보세요. 15절 17절에 또 그가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앞에 제가 13페이지에 가시면 두 짐승이 나오지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언약을 하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는데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또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냐, 그 얘기예요. 뭐가 이상하죠? 이미 나왔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 성경을 보시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장소예요.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장소예요.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 언제일까요? 자, 위쪽에 어느 시대예요.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면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무저갱에 이게 갇혔어요.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근데 이것을 용이, 하늘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가엘과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전쟁에서 져서 이 땅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가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무저갱이 열리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던 더러운 영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 대장이 누구냐면 아볼론이라 이렇게 나와요.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대장이 올라와요. 그리고 연기처럼 막 와서 황충의 재앙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게 후 3년반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다 들으시려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디로 가냐면 적그리스도에게 빙의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잖아요. 역사적 정치적 인물이잖아요. 인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영체지요. 타락한 천사의 영이잖아요. 이 영이 올라와서 후 3년반 기간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빙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7년 평화 언약을 맺었다가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시작될 때 아까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왜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이 중간에 가서 확 돌변했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 짐승이에요. 말 그대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도 인물이에요. 이건 종교적 인물입니다. 거짓 선지자. 제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정치적 인물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인물입니다. 이 종교적 인물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정치적 인물인 여기에 붙어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시행하는 게 뭐냐면 짐승표인 거예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행할 거예요. 그렇게 이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그때 오셔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짐승은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짐승을 알고 이 표를 보면 늦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빼고 몰라도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 표네 아니네 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짐승 표네 아니네 싸울 필요도 없어요. 표가 뭔지를 보세요. 표. 2번 짐승표 개관 15절에서 17절, 목적 15절 경배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는 매매 수단으로 사용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었죠?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매매 수단이지요? 이 표가 있어야 돼요. 사용 위치,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다가 받는데요. 대상, 모든 자, 거기 다 나왔어요. 받는 방법, 표를 받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 표라고 그랬어요. 표. 이제부터 성경에서 이렇게 이 짐승표에 대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표라고 짐승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우리는 늦죠. 짐승이 나타나면 바로 시행돼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에 맞춰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표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3번, 모든 사람에게 시행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짐승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몸에 받아야 돼요. 몸에. 내 몸 안에다가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매매 수단 맞죠? 근데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이건 짐승표가 아닌 거예요. 구별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3번, 매매 수단이어야 된대요. 그 표를 받으면 그 표가 내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매매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짐승표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백성의 수, 신분 확인 기능, 그러니까 통치 수단이 되는 거죠. 자기의 백성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이란 얘기예요. 이걸 정리해봐요. 신분증, 매매 수단, 그리고 몸 안에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시행돼야 돼요. 요게 짐승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신앙과 4번의 1이에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표가. 그래서 짐승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정확히 구별 가겠죠. 정확히 구별 가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왔다가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메시아 왕국으로 그냥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나와요. 그건 스가랴서에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12, 13, 14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럼 그 아마겟돈 전쟁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도 거기 모양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모습,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죽이시는 모습, 전쟁을 어떻게 끝내고 이런 모습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몰랐으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걸 모르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도 그게 그때 일인지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보시면 그게 보일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갈라지는데, 제가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어떤 나라 중에도 짐승표를 안 받는 나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지만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행이 되긴 되지만 민족적으로 안 받는 민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요? 대한민국에서 이 짐승표가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민족들 중에 신앙은 없지만 짐승표를 받지 않아서 또 어떻게 차출돼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갔다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짐승표가 시행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있겠죠. 근데 이거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은 섬 많잖아요. 어떤 섬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요,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자기 이 표 봤다고, 이 표 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봤냐고. 자기네 지금 그 마을에 어디 정부에서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다 이거 강제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선가는 이게 진짜 이런 통제 수단이 있고 매매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후진국들 어딘가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시행해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고 해가지고 다 에러 나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미국 안에도 베리칩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가 받아지고 있죠. 몸 안으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갑자기 길거리 가다 하고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랬을 때 이 표를 받아놓으면 스캔 하나만 하면 이 사람의 병 상태가 뭐고 무슨 약을 먹었고 어떤 사람이고를 알아서 금방 살릴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광고가 계속 나가요. 그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아주 흉측하게 바바리 코트 탁 입고 마켓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야 하는 이미지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물건들을 막 옷에다 탁탁탁탁 집어넣어요. 그러더니 문을 그냥 싹 빠져나가니까 뚜두두두두두두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도둑이지. 그러니까 경비가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고 뭐라 그래요? 영수증 가져가셔야죠. 영수증 가져가셔야죠. 그 영수증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가 있으니까 계산대에 가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나가면 그냥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그 영수증 가져가라고 경비원이 딱 주는 그런 장면. 이게 베리칩 선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다 얘기할게요. 짐승표하고 신앙하고는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정확하게 갈라지는 게 짐승표예요. 신앙이 있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짐승표를 안 받을 거예요. 분명히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변질됐다든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걸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류가 그런지 제가 이따 뒤에 얘기할게요.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수단이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2절 거기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들을 땅에 쏟음에 대접 재앙이 있을 건데 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이에요. 이 재앙이에요, 재앙.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데에 마음 팔려 있는 사람들 많지요. 교회와 신앙과 관련돼 있는 거면 뭐든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데에 마음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참 말씀한 애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갈라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질을 하실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해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어디로 가요? 안쪽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훅 날아가 버립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게 7년 환란 기간이에요. 반드시 필요하지요? 전개 과정, 짐승이 등장하기 전 세계적으로 홍보 기간이 될 겁니다. 이 짐승표에 대해서 이걸 받으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광고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이 등장, 환란 시작하는 거,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7년 시작해요. 그러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반강제 기간이에요. 반강제 기간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홍보하고 막 이렇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가다가 시행이 이제 환란 기간 7년이 들어가면 전 3년 반은 반강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고 벌금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반강제예요. 벌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반강제인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이 시작돼 짐승이 이제 실제 정권을 잡으면 이 횡포가 시작되면 이때는 강제 기간이에요. 요거 안 받으면 죽어요. 이 기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이 짐승표를 어떻게 보냐면 짐승이 나타나야 짐승표지.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으로 생각하고 이 앞에 부분에서 짐승표의 역할을 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 감각이 없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각이 없이 반응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따가 나오면 얘기할게요. 나오면 다행인데. 그럼 지금의 상황 어디까지 왔느냐? 이렇게 매매의 수단이며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이런 수단, 그 다음에 몸에 들어오는 거, 몸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베리칩까지 왔어요. 그 첨단 기술이 베리칩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 베리칩보다 더 작은 어떤 걸로 해서 단계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베리칩이 짐승표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말할까요? 몰라요. 짐승이 안 나타났는데 짐승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짐승은 빼고 표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전 국민이 받아야 되고 하는 게 등장하면 그게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짐승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요번에 여기 11월 달인가 이제 선거하죠. 대선하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의 백성인 거예요. 그 백성한 미국에 와서 시민권 따면 그 백성이 된 거죠. 그랬는데 11월 달에 선거에서 이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A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쳐요. 그럼 나는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A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11월이 지나고 나면 나는 A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한국 시민권인 한국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표를 가졌어요. 지금 짐승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짐승표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후 3년만이 가면서 짐승이 등장하면서 짐승의 나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짐승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그래서 표에 중심을 두라고 한 거예요. 매매의 수단이 되고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몸 안에 받고 전 국민이 받는 어떤 표가 있다면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거 받아놓으면 그때가 되면 짐승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베리칩이 제가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베리칩을 지금 받으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료보험 받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분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 좋은 거 있죠. 좋은 점. 그걸 받아야 됩니다라고 선전 나오고 막 사람들이 권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지 마셔야 됩니다. 표로, 이 짐승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짐승은 후 3년반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시행되니까 늦어요. 표로 봐야 돼요. 표. 그럼 무슨 표냐? 매매 수단이 되는 거고요. 신분증 하고요. 몸 안에 들어오고요. 전 국민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표는 받으면 안 돼요. 그 표는 짐승표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그거에 현재까지 온 것 중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베리칩이에요. 그럼 베리칩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받으면 안 되죠. 그걸 안 받으면 벌금을 낸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되죠. 왜요? 몸 안에 받았죠. 그걸 가지고 아직 매매는 아니죠. 근데 매매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죠. 높아요. 신분 확인되지요. 예, 의료보험 다 혜택 되잖아요. 의료보험 된다는 얘기는 매매 수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포만 안 했을 뿐이지 글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미국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매매로 안 간 거지, 그게 딱 돼버리면 그냥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일부 연세 드신 분만 시행할까요? 아니겠죠. 전 국민으로 확대하죠. 오바마 그 보험 그거 할 때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전 국민이 받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리칩은 제가 짐승표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받으라고요?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여기 방향이, 저쪽이 동쪽이죠? 여기 남쪽이고, 저기도 있고요. 저기 바다 건너 저기도 있고요. 사방에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계시록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계시록에는 표 받는 얘기가 2번이 나옵니다. 2가지 종류의 표가 나와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와요.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 2번째가 지금 보신 짐승표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2번 인치는 게 나오니까 하나의 인이 영적인 인이면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게 육적인 인이면 이것도 육적인 인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14만 4천이 받는 인은 무슨 인이에요? 영적인 인이에요. 천사가 와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짐승표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영적인 인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표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표. 계속 표를 제가 강조했어요. 매매 수단이 되고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몸 안에 받고 전 국민이 받고, 그러면 여기 짐승표가 영적인 인이라고 치자고요. 자, 매매 수단이 되고, 어떻게 매매하지요? 영적인 인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지요? 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우유를 하나 샀어요. 딱 나오려고 그랬더니 돈을 내래요. 내 영적인 인 안 보이냐고. 그럴 거예요? 매매 수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정말 이렇게 쓰고 싶어요, 무식한 해석이냐, 그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짐승표가 짐승표니까 이 사람의 육체에 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인도 이 육체적인 인이다. 지금 여기 읽었잖아요. 누가 쳐줬어요, 지금 이 인을?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천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천사가 왔는데 이런 인 찍는 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하나님의 종 이마에 탁 찍어주고 다니고 탁 찍고 다니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인과 육적인 인을 구별을 못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14만 4천에게 찍는 인은 영적인 인이에요. 천사가 찍어주는 인이고, 짐승표는 육적인 인인 거예요.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판단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표를 어디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해요. 짐승표는 뭐냐? 16페이지 2번째. 카톨릭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주일, 일요일로 변개한 것,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누구냐?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짐승표 아까 표 얘기했죠. 매매 수단이요, 몸에 받아야 되고 신분증 역할하고 전 국민이 받아야 돼요. 자, 이거 받았어요. 토요일을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꾼 게 표예요. 자, 매매하러 갈 겁니다. 우유를 샀어요. 자, 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표면, 토요일을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꾼 게 짐승표라면,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마켓에 가서 어떻게 매매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이 표 달라고 그러면 나 모르냐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 이거 하잖아요, 이게 표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유를 샀어요. 표 달래요.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이 신부 한 명한테 이거 거달라고 딱 거서 막 뛰어왔어요. 이거 보이냐고, 이거. 근데 그걸로 어떻게 결제를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제가 상식을 벗어난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보고, 그 계시록이 안 어려워요. 이거를 자꾸 상징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어려워졌어요.
근데 상징으로 보지 말고요, 웬만하면 여기 있는 말들을 그대로 놓고 보세요. 상징이라고 놓으니까 자꾸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해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한 거예요. 12는 어떻게 나왔어요? 3 곱하기 4에서 나왔어요. 3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4는 인간. 더하면 7도 완전수. 곱해서 12, 이것도 완전수. 완전수 두 번 곱했으니까 얼마나 완전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꽉 찼다, 많다라는 뜻이 10이거든요. 10, 그것도 3번이나 또 하늘에 있는 3번, 3이라는 3번을 여기다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 이 14만 4천이 얼마나 많은 수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그럼 성경이 풀리겠냐고요. 안 풀려요. 그게 7장에 나오는데 7장 전반부에는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천년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많다, 무진장 많다. 천년이 아니고 더 긴 무천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거를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7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각 지파당 태역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서 불렀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4만 4천이 인치는 장면이에요. 여기 장면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예요. 14만 4천이에요. 근데 갑자기 7장 후반절에 가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아셀 지파 뭐 이런 데 12,000이요, 납달리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쭉 나오다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이랬잖아요. 아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당 12,000씩 세웠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절로 가니까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 방언에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14만 4천에 들어갈까요? 밑에 들어갈까요? 밑에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흰옷 입은 무리를 얘기할 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근데 아까 14만 4천은 셌어요, 안 셌어요? 셌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그 많은 무리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무리라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여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구별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긴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무리. 엄청 많다. 진짜로 엄청 많다. 위에는 지파별로 셌잖아요. 근데 14만 4천을 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 많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이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안 풀렸던 거예요. 못 본 거죠. 그냥 거기서 봐요. 그냥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봐요. 그러나 상징적인, 어차피 계시라는 건 상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 언어는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면 예비처로 가야 돼요. 예비처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독수리 2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이 어디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나와 있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 광야로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2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나와요. 우리를 계시록 기간이 들어가서 우리가 광야로 도망갈 때, 피신할 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상징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물론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은 구약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 갖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안식일을,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거, 이게 짐승표다. 이렇게 지금 막 거품을 몰면서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넷 가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벌써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죠? 아시는 분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다음 세 번째,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저기서 그랬어요. 저기서 그랬어요. 주장의 근거, 여기까지 보면 그럴듯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주장의 근거,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 되지요? 이해가 됩니다. 진짜로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건 짐승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막 이런 거 찬성하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WCC 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문제,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나왔어요.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지요. 천사 셋이 지나가는데 이때에 주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위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면 한 천사가 더 있는데 이 계시록 시대에 주실 복음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이 세 천사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계시록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셋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보세요. 이제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 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여기에 이걸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저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면이요? 짐승표 받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는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은 변개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하고 이 사람이 짐승표를 떡하니 받아요.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이런 한갓 이런 여기다 집어넣는 이런 표가 내 구원을 없앨 수 없다 라고 짐승표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받지 말라고 한 음성은 안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닌 거죠. 구원을 잃어요. 그럼 제가 아까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뭘로 보고 하라고요? 짐승을 보지 말고 표를 보고 하라고 했죠. 지금은 단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매 수단이 되고 신분증이 되고 몸 안에 들어오고 전 국민이 받고, 이 조건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짐승표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은 하나가 아니에요. 보세요. 신분증 역할 하지요. 몸 안에 받지요. 앞으로 전 국민에게 시행될 거지요. 매매 수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선전 나오는 걸 보면 매매 수단까지 갔어요. 그럼 다 해당됐죠. 그러면 짐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짐승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딱 보니까 뭐 같아요? 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거 나오면 자기는 몇 개라도 받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 성도들은 누구 말 따라갈까요? 그렇죠. 당연히 목회자 말 따라가겠죠.
나오면 그냥 시행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성도들은 그냥 가서 그냥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가 받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요, 계시록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이 가려져서 이게 안 열리니까 걸려. 차라리 성도님들은 괜찮아요.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아까 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목회자들은요, 틀이 딱 정해져 가지고요, 이거 안 바꿔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쪽으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서 그러고 있어요. 저기에서 어딘지 아시는 분만 그냥 반응을 하세요. 그냥 저쪽에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짐승표 받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의 큰 장로교 교단도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교단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승표가 있는데 짐승을 보지 말고,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때 가야 되니까. 표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라 자꾸 얘기하는 거고, 희한하게도요, 너무 이 표의 성격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짐승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 표의 성격을 보고 알라, 그런 얘기예요. 미리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계시록은 열어놓고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고 그랬잖아요. 본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이걸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봐야죠. 그러니까 빨리. 근데 이게 닫혀서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냐,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비처, 시간이 없어서 쭉쭉 갑니다. 예비처는 뒤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타임라인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뒷페이지에 전 3년반, 후 3년반이 나눠지는데, 그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지점, 그때 우리가 예비처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앞에 부분에 신구약이 지나갔고, 지금 우리는 이 7년 환란 들어가는 초엽에 지금 와 있어요. 이 표로 아까 오전 시간에 보셨던 거, 알리아 운동에서부터 쫙 있었죠. 배교하고 이런 적그리스도 등장, 이게 쭉 진행되다가 이제 환란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앞에 구체적으로 있을 일들이 뭐냐? 그게 바로, 계시록은 여기다 안 써놨는데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7인, 7개의 인, 7나팔, 7대접, 이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알고 계시록을 봐야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인 사건 있죠. 인 사건은 뭐냐면, 환란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어질,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보거든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게 인 사건이에요. 그럼 이 인 사건이 어디 나와 있느냐? 계시록만 있느냐?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쫙 표현해 놨잖아요. 미혹이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쭉 설명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 인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시고 그걸 이렇게 조합하면 돼요. 그럼 맞나요? 그 누구의 해석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다 풀어놨어요. 누가복음에도 23장에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져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그 위에 요한계시록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에 보시면 그런 말은 없어요. 말은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걸 제가 표현하려고 그냥 쓰는 말들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것을, 그건 시간순으로 흘러가거든요. 그 시간순의 흐름을 본경이라고 부를게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약속하고 부르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불리는 것을, 그거를 본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건 시간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삽경이라고, 삽입된 거라고, 삽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삽경은 본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이렇게 놓고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이해하시죠?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눈 잠깐 팔다가 다시 보면 막 내가 지금 뭐 읽었지? 하는 이런 장면으로 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해놨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읽으시고 6, 8, 7, 15, 16, 19, 20, 21, 22 이게 본경이에요. 이게 타임라인대로 흘러가는 장면이에요. 쭉 흘러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7, 10, 11, 12, 13, 14, 17, 18 요거는 삽경이에요. 그걸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읽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리는 삽경을 싹 내려놓고 위에 본경 있는 부분만 순서대로 뚝뚝뚝뚝 읽으세요. 그럼 시간 순서대로 쭉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 밑에다가 제가 이게 표를 가져오는 바람에 글씨가 작아졌어요. 그 설명이 있는데 그걸 잘 보시고 거기다 대입해서 보시는데, 예를 들면 삽경에 있는 10장, 11, 12, 13, 14 10장부터 14장까지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삽경으로 내려놓은 그 부분들 중에 본경의 내용이 쑥쑥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설명을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가긴 가는데 무조건 다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원하시는 분은 주일이나 금요일 날 오셔서 계시록 강의할 때 들으시고, 아, 요건 본경이었는데 본경인데 한두 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삽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강의할 때 오셔서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것까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천은 언제 가느냐? 전 3년 반 지났어요.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그 밑에 14만 4천이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이 이제 땅으로 그 전 3년 반 후쯤에 용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황충의 재앙이 있고 낙원의 문이 닫힙니다. 낙원의 문이 닫힌다는 얘기가 뭔지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냐, 낙원 가냐, 어디 가냐 이 얘기가 자꾸 나와요. 자, 죽었어요. 어디 가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었어요. 어디 가요? 음부. 그럼 낙원과 천국은 차이가 뭐예요? 음부와 지옥은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요 선을 하나 잡을게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이에요. 이거는 윗부분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밑에는 아닌 거지요. 이 틀을 하나 잡고 이렇게 하나를 또 잡을게요. 십자가 형태죠. 그럼 요 틀은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그럼 낙원으로 가고 안 믿는 이들은 음부로 가요. 요거는 뭐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부활하지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영하고 육이 같이 왔다는 얘기지요. 낙원은 어떤 형태로 가요? 영의 형태로 가 있는 거죠. 여기는 백보자 심판 때는 다 부활하니까 영과 육체가 살아난 상태죠. 부활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심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고.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저녁 11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오레곤주의 비버턴에 위치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이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보내실 곳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서 마땅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혈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동맥혈압, 모세혈관 혈압, 정맥혈압 등으로 나누는데 단순히 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동맥혈압을 가리킵니다. 심장이 혈액을 뿜어주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으로 흘러가는데 혈압을 장시간 계속 살펴보면 몇 가지 주기적 동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심장 박동을 제1급 동요라고 하며 숨을 들이쉬면 혈압이 올라가고 내쉬면 내려가는 것을 2급 동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급 동요는 식후에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혈압이 더 높아지고 운동할 때처럼 정신적 흥분을 하면 올라가고 반대로 신체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내려갑니다. 혈압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값이 최고 혈압이며 최고 혈압의 3분의 2를 최저 혈압으로 봅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 결장암, 후두암, 신장암 등의 일부 암 발생에도 관련될 정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저혈압은 혈류장애, 심장근육 질환, 부정맥, 판박증, 심근염, 심낭염, 심막염, 대동맥 협작, 정맥 폐색, 파킨슨병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서운 병을 만드는 것이 혈압인데 아직까지 혈압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혈압약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일반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갑상선에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저혈압 치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복용하시면 그날로 몸이 이야기해 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동남부에 있는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유명한 금광 지역입니다. 몇 년 전에 한 토굴 속에서 다음과 같은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이제 식량은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 죽어간다. 그들은 굴 속에서 자고 먹으며 정신없이 금을 캤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금덩이가 결국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거지요. 가끔 굴 밖에 나와 바람이라도 쐬었더라면 이런 죽음은 면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을 멈추고 심호흡이라도 한 번쯤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안식을 통해 주님과 교통하며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과 마음을 맞추시는 그런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